추석이 되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이가 들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까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하시고, 세상이 바뀌니 내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물러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애 데리고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 쓰세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시어머니가 답장을 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그런데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하고 도로난다고 토지부도상 받은 60억하고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느냐. 둘째하고 막내하고 반반씩 갈라줄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 잘 다녀와라. 어머니는 제사 준비를 잘하고 있겠다. 바로 며느리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이나 여행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 했거든요. 어머니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 시어머니가 다시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얼른 와서 재수한다니 고맙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그런데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해 안 돼서 못 우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지금. 예, 추석 긴 명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긴 추석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쓴 그런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추수 때에 이렇게 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제사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풍요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러느냐. 25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무엇보다도 너희 조상들이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12부족의 그런 조상인 야곱이 사실은 삼촌 라반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사실 아람 지역에서 살 때 이 야곱은 참으로 어리석고 힘도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종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참 형님을 속이고 홀로 아람으로 도망와서 삼촌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정말 긴 시간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아람에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그 힘없고 연약하고 비참했던 그 시절을, 그 조상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풍요로운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시기에 그 힘든 시기를 기억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현재의 풍요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살았던 시간들 속에서 고통과 절망과 힘듦의 시간들을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와 자유와 이런 풍성한 삶들이 바로 내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나를 두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숭배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교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탐욕과 집착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감사 대신에 욕망이 찾아오고 어떤 면에서는 풍성함 대신에 불판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갈아먹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공의 뒤에는 실패라는 그림이 그늘자가 늘 있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성공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했다 하면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벗어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패의 그늘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복된 인생을 사는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되어는 그 시간에 방랑하던 아람 시절을 돌아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다 비슷한 분들이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통과 환난과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요로워지게 될 때, 너희들이 저 수술을 할 때 그 어려웠던 그 시간을 꼭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살면 살수록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그럴 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을 다 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이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손과 발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첫 수확을 놓았어요. 너희들이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이라는 말은 첫 수확을 말합니다. 첫 작물,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첫 수확물, 그러니까 내가 거둔 첫 그 곡식을 드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물질을 드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제일 우선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수확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앞으로 계속 될런지 안 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수확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재물 덕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든지 많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헌금을 할 수밖에 없죠. 헌금은 전부는 아니지만 신앙의 일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다라는 실제를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내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헌금을 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가시는 것들을 확인해 가야 우리가 안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괜찮겠구나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돈 이러다가 진짜로 돌아버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저 모든 것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도, 부부 간에도 다 돈으로 얽혀져 있어서 그 돈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가 폐기되고 모든 삶이 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비인격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걸어 살아가니까, 돈을 추구하니까, 돈은 일만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악들을 저지르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많아야지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20년, 30년, 더 길게 우리가 정말 3, 40년만 뒤를 돌아봐도, 아니 10년만 뒤를 돌아봐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더 즐겁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쁩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많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죠, 끝도 없죠. 저 사람은 지금 그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몇십 평짜리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래 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최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시대가 더 많아야, 더 높아져야,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더 큰데, 더 좋은데, 더 맛있는데 먹는다고 더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감옥에서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는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비결이고,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이 사회는 점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더 화려해져야 된다고, 더 큰 것을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을 앞세우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앞서 있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로 불행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돈 때문에 추락으로, 분열로, 단절로,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첫 곡식을 얻거든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한테 뭘 또 드리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배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만물,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지,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진심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예배에 대한 진심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심입니다. 얼마나 내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그게 내 신앙의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자, 세 번째는 이 추석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추수를 거뒀을 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26절 1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다른 지파에서 주는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무너졌던 4세기에 가면 모든 레위인들이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부 흩어져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레위인,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 또 거류하는 객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이삭을 걷어서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환대나 나눔을 통해서만 살 수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풍성한 소득이 있을 때, 풍성한 계절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명절이 되면 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지만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분들, 또 우리가 힘들어 하신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돌아보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우리가 풍성한 계절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해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올라간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인데 왜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섭섭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이 좋은 시간에 우리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러지 마라. 이 좋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보는 시간이 되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간 살아간다고 수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돌보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연로하신데 여기까지 사신다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나, 이번 시간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른들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추석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함께 즐거워하라. 어떻게? 우리 있는 것을 조금만 나누면, 베풀면, 그러면 다 넉넉히 하고 다 즐거워할 수 있으니 너희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 섬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미드에 소개됐던 추석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드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가 됐냐면 50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추석이 되면 처가댁과 본가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고 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늘 이제 본가를 먼저 갔었는데 이번 추석은 조금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만난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게 계신 장모님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늘 그랬듯이 시댁에 먼저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추석 전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처가에 갔다가 와라. 사부인이 얼마나 쓸쓸했겠니. 우리 집은 사람도 많으니까 티도 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처갓집에 갔다가 사부인을 잘 위로해주고 오거라.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내에 참았던 그 마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참 작은 배려잖아요. 그 덕분에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추석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이 작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고 넉넉한 추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추석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맨 앞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넉넉하고 풍성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작은 이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면서 이 시간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운 그런 추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